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고침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잘 고쳐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보면 정치가 빨리 고쳐져야 되겠는데 정치가 쉽사리 고쳐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사람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지만은 역시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래 가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져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져야 고용이 안정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고용이 안정되어져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오른 요즘은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유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고 거기다가 세계 속에서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추월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 반도체가 추격을 당하는 이제 이런 현실이 옴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는 이런 현실을 뉴스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하는 뉴스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고쳐져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도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고쳐져야 될까?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근본 목적이 달성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친교 단체도 아니고요. 사회 구조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근본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필요한 방법들을 선용하기는 하지만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재미있어야 교회 나가고 재미없으면 안 나가고 그것은 진정한 교회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도 보면 지나치게 껍데기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제 본질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 기본은 제대로 안 되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편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라도 구원 얻는 생명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병행한 내용이 뭐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추수할 때를 위해서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0장 1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을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장 1절이 뭐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당신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 제자에게 보내주셨던 그 권능,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건져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생명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질병에 약하고 귀신에 들려있는 약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표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면서 그 뒤에 말씀 계속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이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에 걸린 사람들, 질병에 걸려서 헤매는 사람들, 약한 것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즉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도 약한 사람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 내가 고침받아야 될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질병들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귀신병입니다. 일종의 마귀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려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귀신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꼭 잡고 있는데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필요한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아무리 화려한 좋은 것을 입혀도 돼지의 진주 목걸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전파된 복음이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귀신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다소 유형이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마귀에 걸린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타난 귀신은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직간접으로 인간의 정신과 도덕과 육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들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일기 귀신이 들어가서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못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 있던 사탄 마귀가 쫓겨나갔는데 내가 성령님을 그 빈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갔던 귀신이 또 다 찾아온대요. 와서 보고 그 빈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또 들어간대요. 그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수 믿기 전의 모습보다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못된 사람이 되고 더 안 좋은 사람이 되고,
삶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잘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들어갔습니다.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뱀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뱀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썩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사탄이다, 마귀다. 사탄과 마귀는 헐뜯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헐뜯잖아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생기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잘생기지. 그 받은 복 걷어보세요. 잘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이렇게 헐뜯고 다닙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잘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것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기록합니다.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사탄이 그와 같은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고 40일간 금식기도 했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광야로 내몰아서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산에 올라가 저거 다 내한테 저라면 보여주겠다. 저거 참 네게 주겠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귀는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야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모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걸 적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빠지게 하려는 교묘한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자만심을 갖게 만들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또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은 그 앞에 십자가를 놓고 묵상하십시오. 이미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십자가를 두고 주님이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내게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질병에 걸린 분들도 고침을 받아야 되죠. 질병, 못 고칠 질병도 너무 많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질병의 종류 다 모르잖아요. 희귀병이 얼마나 많은지 의사들도 다 모른대요. 그런 수많은 희귀병, 고치기 힘든 병이라도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라파의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빨리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육신이 고통을 느끼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혼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을 담고 있는 용기가 깨어지면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우리 육안에 영을 담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 보면 영적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이 건강하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육은 약하나 영이 강한 분도 있습니다. 육은 건강하나 영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육이 강건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의학도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대상이 뭔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암도 아니래요. 암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높대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뇌와 뼈를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첨단 의학의 발달 속도에 감안하면 암과 뇌졸중은 해결의 고비를 찾아내지만은 치매, 뇌의 관절염, 골다공증, 이거는 여전히 극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령 인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연수가, 들어보세요. 프랑스는 114년 걸렸대요. 미국은 69년 걸렸대요. 그런데 일본은 24년 걸렸대요. 우리나라는 17년 걸렸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노령화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7%가 14% 되는데 우리나라는 17년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그러면서 환자는 많아지는데 거동이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뼈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넘어져 다칠 때 뼈를 잘 다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뼈를 다치면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쳐도 쉽게 잘 아뭅니다. 어른들은 그 아무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영영 아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나파의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이 바로 약한 것인데요. 약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마을로 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약한 것 병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여전히 권능을 주실 때에 모든 병을,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병과 약한 것이라고 표현한 영어 성경을 보면 시크니즈와 디지저입니다.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이 시크니즈는 고통이 따르는 병을 말하고요. 이 디지저는 앞의 단어와 같은 질병의 뜻은 있기는 한데 정신, 사회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 상태. 그러니까 불건전한 병폐, 폐해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디지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약함을 고치신다고 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고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약한 것까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은 쉽게 드러나서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병폐, 영적 병은 쉽게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연약함, 질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성열 씨라는 한 젊은 의사가 사회적 질병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사회적 질병이란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회적 질병이 뭐냐?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을 사회적 질병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질병을 분류를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전염병,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전염병, 에이즈, 그리고 성병, 그리고 주요한 치명적인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 그리고 한센시병, 그리고 결핵, 이런 것은 장기적 치료가 요구되는 병들입니다. 이런 병들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질병으로 의사의 힘만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정폭력, 학원폭력, 술 중독, 마약,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회적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가정의 힘만으로 지탱하기 어려워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정붕괴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없는 병인데 이런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치매, 정신병, 중증장애, 선천성 질병, 질적으로 인한 우울증, 이것이 세 번째 사회적 병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합의나 국가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질병인데 노숙자, 예방접종, 장애자 재활, 이런 것도 사회적 질병으로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더 추가한다면 자살, 불신, 성범죄는 물론이고 동성애, 죄의식의 결력, 이런 것들도 큰 사회적 질병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질병도 함께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우리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사회를 치료함으로 복음으로 이끌어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회적 연약과 약함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로서 다가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면 결국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전파되지를 못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회적 질병, 치유,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편으로 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기회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병도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약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사회적 질병도 있지만은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 그 영적으로 허약한 것이 뭐냐? 여러분은 어디 길을 가다가 넘어졌거나 무슨 다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항상 약한 것이 무너지잖아요. 제일 약한 것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에,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똑같은 병균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곳을 침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어보시 알겠지만은 피부 가려움증 있는 병이 무슨 병이죠? 아토피. 아토피가 눈으로 오는 분, 목으로 오는 분, 허리로 오는 분, 각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거기가 제일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내 영적인 삶에서 무엇이 약해져 있는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 놓으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력을 길러 놓으면 쉽게 넘어뜨리지 못하죠. 쉽게 넘어지지 않죠.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약점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약점이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그래서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물질에 약한 분은 물질 가지고 시험합니다. 명예에 약한 분은 명예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성격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면 성격을 이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려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바이러스는 정말 퇴치해야 될 것이지만은 바이러스에 가장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에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딘가에 따라서 침노하는 통로가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약한 부분들,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 이 점을 스스로 발견해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은 제대로 읽고 있는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면역력을 길러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디로 넘어지냐?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걸로 빠지게 됩니다. 기도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스스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돈 주고 사서라도 먹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생활. 기도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한 부분, 봉사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에 약한 분. 어떤 분은 봉사 안 하고 그냥 뭐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온전한 좋은 관계가 되려면 만남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만났을 때 서로가 섬기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좋은 관계로, 돈독한 관계로 오래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먹어서 신앙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육신의 건강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온 공원에다가 운동기구는 왜 설치해 놨어요? 예? 운동기구. 먹는 것과 함께 운동이 따라줘야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봉사라는 운동을 하셔야 영적으로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봉사는 영적 운동입니다. 또 약한 부분 있죠. 전도의 약한 부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전도하자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사님은 그래라.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뒷짐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정말로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야가 안 하던 일을 왜 하지? 뭘 내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런 생각을 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셔야 돼요. 예. 그래라도 어떻게 하든지 먹은 것 어떡하겠노? 한 번이라도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평소에 제가 내에게 진짜 잘했는데 저렇게 소원하는데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주는데 나도 한번 들어줘야 되지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와서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순절을 맞아서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이 왜 저게 달렸는가? 누구 때문인가? 제일 먼저는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먼저 돼야 되죠. 거기 누구 때문입니다. 이래 되면 곤란해요. 예,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